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하시는 것. 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살아 나의 십자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한번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평안을 끼치노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잠깐만요.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는 물질로 주는 평안은 아니겠죠. 또 뭔 성공을 통해서 받는 그런 평안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결혼하고 또 손자 손녀가 나와서 또 아들 딸이 나와서 기뻐하는 그러한 평안은 아닐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느껴본 적은 있어요. 네? 느껴본 적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나요? 그냥 외부에서 어떤 안 좋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마음 안에는 차분해지면서 네. 이게 그걸 평안이라고 해야 돼. 요동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나의 평안을 준다는 거거든요. 준다는 것은 계속 진행이거든요. 진행.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에 은혜 위에 은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죠? 파도 한 번 치고 딱 멈추는 게 아니라 파도는 계속 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 한 계속 파도는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계속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계속 진행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안을 잘 못 느끼고, 아니 잘이 아니라 거의 일상생활에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평안 누리고, 내일이 제대로 안 되면 힘들고 좌절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기쁨과 평안과 평강과 평화와, 이거 사실은 다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같은 단어인데 수없이 성경을 우리에게 평안, 평화, 화평, 평강 이런 단어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평화, 평강, 화평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걸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거든요. 많은 경우가 뭔가 좀 잘 되면 그 한 날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것도 무너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참 요즘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고민하고. 무슨 어떤 방법이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뭐 방법이라고는 이상하지만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한번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한쪽에 염려해 두시고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살하면 지옥 갈까? 사실은 이 얘기는 가장 먼저 어디서 나왔냐면 캐톨릭에서 나온 얘기예요. 캐톨릭은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그 뭔 단어가 있는데, 죽은 자의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여겨요. 면제. 네? 면제. 면제는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어요. 죽은 자에게. 죽었을 때. 근데 정말 신앙이 좋은 조혜성교회 간사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참 위로가 되더라. 저는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간사 정도 할 때 하면 그 신앙의 연조가 꽤 깊거든요. 근데 그 신앙의 연조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 어떤 패단이 나와요? 굳이 전도를 안 해도 죽을 때 신부님 모시고 세례 베풀면 천국 가니까. 근데 오늘은 좀 반대로 정말 자살하면 지옥 갈까?
제가 아는 성경의 그 모든 것들 말씀은 자살하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 말씀은 없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김세훈 박사가 세계적인 바울신학의 석학이거든요. 심지어서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바울신학을 배우려고 그러면 그 교수들이 그런데요. 야, 왜 여기 와서 배우냐? 세계적인 석학 김세훈 박사가 너희 나라에 있는데 너희 나라에서 배우지 왜 여기서 배우느냐 할 정도로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바울신학에는 지금 당대의 최고의 신학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한 그 사람이 어쩌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기를 자살한 사람에게 그 가족에 또다시 죽음을 주는 고통과 같다. 심지어는 어느 교단인데 이 동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그 교단은 꽤 큰 교단이에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 실제로 있었던 일에 제가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살을 했어요. 뭐 이유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장례 예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불신자한테는 안 한다. 지옥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족이 망연자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은 뭐냐? 그러니까 거기가 칼로 물 베듯이 아니 딱 물을 칼로 딱 베듯이 자살했으니 예수 안 믿은 거다. 지옥 갔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을 못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전 오늘 이 시간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밝히는 것은 성경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단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살할지라도 그 영혼은 천국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어떻게든지 살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답을 찾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사회학적으로 5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게. 왜 자살을 하는가? 첫째는 경제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혹시 그런 인터뷰 들어봤어요? 갓 대학을 졸업한 여자분이 내 카드빚만 갚아주면 나이가 많건 적건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자녀의 카드빚 때문에 부모가 자살하는 경우는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아니합니다. 인간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인간의 주인이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물질 관계입니다. 가장 많아요. 물질 관계.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에요. 아시죠?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OECD 국가에서 1위인 거. 참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어떤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자살하는데 그 우울증과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또한 물질입니다. 물론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도 있겠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세 번째는
학업 스트레스. 청소년들의 자살률 1위가 학업에 관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생들이 자살하는 약 41%가 공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요. 그걸 보니까 첫째는 부모님의 지나친 교육열 18.5%, 교육경이 부르는 화 15.5%, 아이의 잘못된 판단 14%, 학교 교육의 잘못된 병폐 10.4%. 그래서 약 41% 이상이 교육에 관한 그러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생명경시 풍조예요. 혹시 요즘 게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 보면 아니면 유튜브를 하다 보면 잠깐 게임이 나오죠. 5초, 10초. 그걸 보면 사람을 막 죽여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명문대학 학생이 게임하고 현실하고 착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막 안 풀리면 리셋 버튼을 누른대.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다시 하고 또 새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막 문제가 안 풀리면 리셋 버튼.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서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리셋 버튼 눌러서 다시 태어나겠다 하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런 생명 경시가 또 자살을 부리기도 하고요. 마지막 다섯째는 노인들 문제예요. 노인분들이 의외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기는 질병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노인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자살에 대해서 한 10분 가까이 시간을 할애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참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물질을 1번 물질이 잘,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또 학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삶이잖아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결국 일부 아주 몇 프로 빼놓고는 다 물질이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물질의 문제거든요. 이것이 자살을 부르는, 이것을 쫓아가다 보면 정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이 느꼈던 평안,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참 평안. 물론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그 더운 날씨에 목이 마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오감을 통해서 느껴야 할 모든 것들은 평안이 있어도 다 느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을 통해서 늘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늘 여유로우시고 늘 앞을 내다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수없이 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수없는 이적과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저주하고 배신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속에 있는 그 참 평안은 누구든지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자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재판을 받을 때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 재판 앞에서 계시바이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한 걸 봤다고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생명을 놓고 도망간 그가 생명을 버릴 정도로 참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내쳤어요. 그리고 돌로 던졌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서도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뭘까요? 참 평안 아닐까요? 바울을 보세요. 그 풍랑 속에서, 다 죽게 되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므로 너는 살리라, 너는 로마를 봐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음성, 너는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참 평안을 겪고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너희는 산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도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았거든요. 로마의 감옥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심지어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쫓아냈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그 여자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물질을 취하던 사람이 거짓 고발했잖아요. 감옥에 내려갔잖아요. 그냥 감옥에만 갇혔나요? 수없이 매질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죠? 기도와 찬양이죠. 과연 그가 느꼈던 참 평안은 뭘까? 히브리서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수없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다니고 집을 쫓겨다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꼈던 참 평안은 뭘까요? 그들은 우리처럼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일까요? 그들은 우리처럼 생각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가 469장에 있는 4절 가사예요. 이게 코넬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건데,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화가 어디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타격이 크죠. 물질 이게요 뭐 8%도 올랐어요. 뭐 기름값이 오르니까, 밀가루 값이 오르니까,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요 며칠 폭우로 인해서 한 10여 명이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집에 물이 다 차고, 특히 지하실에, 지하실 교회, 지하실 공장, 지하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지하에 갇혀서 못 나와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참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참 평안은, 우리가 느끼는 세상의 평안은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다는 평안을 느끼지만, 그것이 안 되는 슬픔과 좌절을 느낀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평안이
될 수가 없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땅 위에 시작.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그러니까 참 평안은 없다 하면서 또 반문을 해요. 그런데 있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린다. 샬롬, 평안, 평간, 평화, 화평. 이 샬롬이라는 뜻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린다는 뜻이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를 친구 삼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다리 삼아. 예수 글쎄의 복음이, 예수 글쎄의 보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정말 그 참 평안,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참 평안, 그 경험을 한두 번 말로 표현은 다 못해요. 그 기쁨, 그 감격, 그리고 그 평안함, 말로 표현은 다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느꼈던 수많은 죄가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데, 수많은 죄가 내가 생각이 나는데 그 고백되는 것이 다 예수의 피로 지어짐으로 느끼는 참 평안.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 평화의 복음, 참된 평화를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참 평화가 끊어지는 것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평화가 끊어졌다는 거죠. 무엇으로? 죄로 인하여.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과거 그 오바마 대통령일 거예요 아마. 8년 동안 임기를 다 마치고 이제 미국은 참된 평화를 이룬 나라다. 네? 왜? 경제가 좋아지고 뭐 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후에 그 해, 정권에 맡긴 그 해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참 평화는 없어요. 참 평화는 인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유럽이나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자긍심을 하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BBC 한 방송 앵커가 논평을 내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 같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또 다른 김씨에게 달려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김씨, 김정은의 손에 그 한반도의 평화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평안 필요하죠. 물질로 받는 평안 필요하죠. 또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받는 평안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안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놓친다면 정말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이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참 평안 하나님으로.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누가 복이 있는지 아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하는 것. 의무 방어전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분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않겠는가. 마치 번개가 쳐도 천둥이 쳐도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드는 아이처럼, 그게 참 평안 아닐까요? 그 상황이 어찌했든 떠나서 엄마 품에만 안겨있으면, 그 따뜻한 엄마 품에만 안겨있으면 배고픔도, 그 두려움도, 소리의 무서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라 뭐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저번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응답받는 도구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구는 응답받는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빼놓고 자꾸 문제에 대해서 응답만 받으려고 그러면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에이 그냥 그렇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답을 끊임없이 지혜로 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의 이 상황을 허락한 이유를 찾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 원하는 참 평안, 내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것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너무나도 우리 앞을 가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로 가치로 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아멘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묵상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질까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